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맞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 상황이 좋지 못하고 고르지 못해서 유튜브 영상이 계속 끊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약 10분 정도. 그런데 오늘 깨끗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제대로 저희가 유튜브 올릴 때 그때는 깨끗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지금 제대로 제가 환영 못 하고 있네요. 네,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몇 번 환영해 볼까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면 저희가 어저께 나눴던 게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나누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셨는데 우리 몇 번만 나누고 우리 시작할게요. 정두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지 못했던 주기도문에 대해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 기도문으로 마침 기도를 교회에서 행했던 대로 행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남편과 딸들에게 허투루 주 기도문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끝마침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수님 완벽한 주 기도문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신현상 SS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다니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새롭게 재결단합니다. 대공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CTS 콜링과 자판기 모든 스태프분들 우리 콜자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라면서 신현상 SS 성도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혜원 성도님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그동안 예배 후 성의 없이 외우듯 하고 끝내버렸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주 기도문을 배우면서 그 속에 진리들이 가득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귀한 것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주 기도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수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보렵니다. 수평적으로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 전도하며 일상생활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성도로서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면서 주 기도문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깨우치며 나아가도록 해보렵니다. 하나하나를 천천히 가르친다는 목사님 말씀 따라 잘 배우고 진짜 크리스찬을 성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손잡아 주세요 라면서 권혜원 성도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은 진짜 모든 종교인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같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것이 맞는 순서인가? 그 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I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먼저 잠시 여러분과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용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 기적을 이루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소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 기도문 배우고 있습니다. Lord's Prayer.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딱 하나. 그래서 주 기도문 Lord's Prayer라고 부릅니다. 즉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문, 주 기도문.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주기도문 붙여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주 기도문이라고 조금 바꿔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기도를 제대로 잡아주시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 Lord's Prayer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먼저 그동안 잘못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특히 8절에는 그렇게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눴지만 주 기도문은 나 혼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즉 우상 모델을 뜻하며 우상 모델이죠. 어떻게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부터 정립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정립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 기도문을 10계명과 비슷하게 구성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계명 아시죠?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령이며 제5부터 제10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말미암아 서로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예수님 10계명을 매우 간략하게 10가지를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계명을 그리고 더 간략하게 한 구절을 정리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 기도문과 가장 큰 두 가지 계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 기도문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고 그 다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정립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주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주소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편물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자나 전화도 올바른 주소 그리고 올바른 전화번호로 우리가 보내고 걸어야 전달되며 소통되듯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도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주 기도문의 첫 대목이 하늘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대한 설명과 설교가 꽤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늘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중에 상세히 나누겠습니다만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뭐냐? 주 기도문의 영어 성경의 시작은 매우 다릅니다. 간단하게 킹 제임스 버전 읽어드릴게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걸 직역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한국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영어는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원어 헬라어는 더 달라요. 원어 헬라어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헬라어로 파테르 후몬 이렇게 원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 기도문을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에게는 질서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와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서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도 다른데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순서가 무엇일까요? 한국 성경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한국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영어 성경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다른 순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전능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귀한 조건적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 기도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조건적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잡히죠?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죠? 충격적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던 무리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으며 심지어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보호자, 공급자, 즉 지식적이며 법적으로만 알고 있었었지 감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꽤 많지만 전부 다 지식적이며 법적으로만 알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할게요.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역시 법적이고 지식적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역대상 28장 6절.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로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예레미야서 3장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이다. 예레미야 3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나 하였노라.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모든 거 보게 되면요, 지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창조주, 그냥 보호자, 그냥 공급자 그 정도예요. 그나마 이 중에서 그나마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정말 그나마 조금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감히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 안 하셨고 어느 누구도 감히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못 부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주종 관계는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와 자녀의 끈끈하며 친밀한 교제와 관계는 허락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4절 중요합니다. 때가 참에 in his right time,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까지 종으로만 알았어요. 법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종으로만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어서 드디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또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시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딱 한 분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며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냐고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생활과 공생애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삼일체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문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나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만약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아버지 아들 관계가 궁금했다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너희가 알지 믿지 못하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런 아주 끈끈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걸 우리가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를. 어떤 거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와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 사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향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시려다.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 안 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 기도문을 듣고 배웠던 무리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혹시 본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죽임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이런 충격. 두려움과 충격.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순서가 있어요. 올바른 순서는 아버지 우리, 헬라어로 파테르 후몬, 하늘에 계신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올바른 순서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파테르 후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그리고 이런 걸 허락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더 명확하게 이런 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할렐루야. 드디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정리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런 질서가 중요할까요? 순서와 왜 이토록 충격적인가요? 왜 이런 질서와 순서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건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내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만 나누고 지금 나누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 방송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뜨겁게 만나주시고 기름이 좌르르 흐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콜자와 사역팀 응원합니다. 아멘. 한 분 더 주주마음 성도님 아버지 감히 죄인인 제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아버지를 부르며 주 기도문을 감사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맞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질서와 순서가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제대로 기도 못한 걸 인정합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너무나 바삐 그냥 주문 외우듯 허투루 기도한 것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어찌나 중요한 기도문이었으면, 주님의 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으면 주 기도문인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예배 끝나는 사인으로 받았고 급히 외우며 심지어는 마치 주문 외듯이 중언부언했던 이런 끔찍한 죄들 정직하게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제 조금이나 느낄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올바른 순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월 와보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와보라에 줌으로 참여해 오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컬링과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와 기도 제목과 기도응답을 남겨주시고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앱으로 신청하신 이름과 그리고 줌을 들어오신 같은 성함으로 신청해 주시고 줌 신청은 오늘부터 11월 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5일 이후에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컬링과 앱 기도응답 안에만 남기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컬링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S TV 함께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좀 버벅거리더라도 저희가 이걸 다 편집해가지고 제대로 유튜브 올릴 테니까 그때 또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